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지금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역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자, 도표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남쪽 유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왕은 7대 왕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여호람이 있었고요. 여호람이 장사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달랴입니다. 여기 노란 글씨가 있는데 빨간 글씨, 이 네 사람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달랴. 근데 아달랴는 누구냐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의 딸이었고요.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지역이 시돈이라고 한 나라 지역의 그 왕의 딸이었는데 아합이 결혼하게 됐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엣바알. 엣은 뭐냐면 내가 그 말이에요. 바알은 바알이다. 내가 바알이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결혼하게 되었으니 그 신이 그대로 들어왔겠죠. 아버지 신이. 그래서 딸을 낳는데 그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딸과 여기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여호람이.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아하시아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9대 왕인데 1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단명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는 자녀가 둘이었는데 첫째는 아하시아고 둘째는 노란 글씨로 쓰여 있는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러면 제사장 여호야다, 빨간 글씨 있죠?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야다입니다. 자, 이제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 돼야 되냐 그러면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있고 결혼해서 여호야다인데 이 사람은 직위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이 여호세바와 이게 딸이죠, 사위 여호야다, 이 두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일하신 걸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니 편을 들 텐데 이 두 사람, 딸과 사위가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그 조카가 다 죽은 줄로 알았더니 한 살배기 요아스가 있어요.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글씨 요아스. 한 살배기 요아스가 있는 걸 알고 그 요아스를 몰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숨겼습니다. 그래서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키웠냐 그러면은 6년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배기였으니까 6년 키웠으니까 몇 살? 7살. 그가 7살 되었을 때에 이 제사장이 모든 왕족과 또 귀족 출신들,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을 불러서 지금 있는 할머니 아달랴는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요아스가 왕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해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아달랴 할머니를 축출을 하고 7살 되었을 때에 바로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또 여호야다가 죽을 때하고 너무 있을 때와 없을 때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남쪽 유다가 강했어요. 남쪽 유다가 뭐든지 잘 풀렸어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건지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요아스가 왕위에 있은 지 40년 되었습니다. 몇 살에 왕이 됐다 그랬죠? 7살 왕. 근데 40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럼 몇 살에 죽었다는 겁니까? 47에 죽은 거예요. 47에. 47에 죽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이 왕을 여호야다가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래서 선한 정치를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1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39년 40년 동안 나라가 든든히 있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망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40년 가까이가 왕위에 든든히 있었는데 1년 만에 망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 성경 2절 한번 보시죠. 2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죠. 모든 사는 날, 이게 몇 년이냐 그러면 39년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라고는 왕이 어리지만은 그 고모부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말을 잘 들었습니다.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 조카지만은 어리지만은 왕으로 세워서요 결혼도 시켜줬어요. 부인이 둘. 4절 아니 3절. 자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그를 몇 아내? 2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여호야다 고모부 제사장이 요아스를 뒷바라지를 잘 해줬어요. 결혼도 시켜주고 결혼할 때 그 아내 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선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뒷바라지를 잘했어요. 자녀도 낳게 해줬어요. 여호야다는 한 살배기고요 진즉 죽을 사람인데 숨겨다가 잘 키워서 왕위까지 올려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많은 그 일꾼들도 다 붙여주고 나라가 40년 가까이 든든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망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2 사람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요아스입니다. 첫 번째가 요아스예요.
누구라고요? 요하스가 아니고 요아스인데 뭐 상관없겠죠. 요하스입니다. 요하스는 40년 가까이 왕위에 있으면서 누가 멘토가 되었냐 그러면은 고모부 여호야다가 멘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왕위에서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요아스가 태어날 때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인데 1년만 왕위에 있다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 할머니죠. 요아스로 보면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손자가 왕위가 돼야지 하면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딱 됐다 이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살 될 때 몰래 숨겨다가 잘 키워서 왕위에까지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환경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모부가 나를 잘 지금까지 인도해 줘서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데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 40년 가까이 뒤에서 뒷발을 해줬던 그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걸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자식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근데 돌아가시면요, 돌아가자마자 1, 2년 만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있을걸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내가 세상 떠나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18절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여기 보십시오.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뭐하고요?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 그 지역에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경고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자,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어서 스가랴가 다시 이제 아버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세요. 왕이여 돌아오세요.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했다고요. 성전 안에서요, 스가랴 제사장, 그러니까 그 고모부의 아들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다고요? 성전에서. 어떻게 성전에서 그럽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여기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냐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죽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 뒤쪽에 보게 되면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또 뭐 하시고 신원, 여기요 감찰이라고 했어요. 볼감, 살필 찰. 하나님이 지금 요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지금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찰. 이 스가랴가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는데 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신다. 여기 신원은요, 별신, 원통할 원. 그 스가랴의 원통함을
기억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요아스를 갚는 거예요. 갚아, 그 죄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기도, 스가랴가 기도했던 저 기도가요, 감찰과 신원이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원래는요 유다는 강한 나라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한 나라예요. 자, 유다는 강하지요, 아람은 약하지요. 전쟁을 하면은 유다가 강하니까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못 이겼어요. 약한 아람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 왕이 47살 마지막이에요.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도망을 갔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였으면 영웅이라 그럴 텐데, 의인이라 그럴 텐데 안 죽여? 그냥 부상만 입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와서요 성전 안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누가 죽이냐 그러면은 적이 죽이는 게 아니고, 아람 나라가 죽이는 게 아니고 요아스 왕의 신하가 죽여버린 거예요.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24절 띄워줘 보십시오.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 다음에 25절 보면 그래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들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 스가랴 죽였죠, 돌로 쳐 죽였죠. 그 피로 말미암아 반야가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터에서 아람 나라에서 먼저 죽여야 되는데 신하들이 쳐서 죽인 거예요. 신하들이. 왜 그러느냐? 여호야다의 아들의 스가랴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왕은 죽으면은요 왕실에 묻힙니다. 왕들만 묻히는 무덤이 있는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다. 묻히지 않았어요. 묻히지 않았어요. 왕은 왕인데 버림받은 왕.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도요 한순간에 변화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러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요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39년 동안 열심히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성계처럼 보였지만은요, 여호야다 딱 죽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얘기하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잘 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셨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참 아프죠? 우리가 요하스에게 배울 점이 뭐냐 그러면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 안 다녀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사업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요아스 왕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께서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그랬어요. 촛대. 여러분들 촛대 옮기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금방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안 됩니다. 요아스로 보자면은 39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잘 됐지만 1년 만에 망해버린다니까요. 1년 만에. 안 돼요. 두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두 번째. 여호야다는 직위가 뭐라 그랬죠? 제사장. 그렇지.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장수예요.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장수하는 겁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소원이 뭐냐 그러면 오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래 살려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오래 못 살아요. 의미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 1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몇 세라 그랬어요? 130세. 오래 살았어요. 130세. 제가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라고는 왕을 만났을 때, 그 1년 됐을 때 보니까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였는데 6년 동안 왕위에 오르겠어요. 아니 6년 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몰래 숨겼습니다. 85세에서 6년, 그럼 몇 세? 91세. 나이가 많죠? 91세에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가장 큰 사명을 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91세 되신 분은 없네요. 보니까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은, 그 제사장 여호야다로 하여금 요아스를 왕 위에 오르게 하는 사명이에요. 왕 위에. 그래서 왕 위에 오르게 했는데 91세 왕위에 올랐다니까. 그러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91세니까 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40년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39년. 그러니까 91, 39면은 130. 그래서 130세예요. 그러면 왜 여호야다가 왕위에 세웠으면, 요아스를 왕위에 세웠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39년 동안을 죽지 않고 그렇게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여호야다가 계속적으로 요아스로 하여금 왕위에서 잘 살게, 잘 지내게, 잘 나라를 다스리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보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분짜리 영화 하나를 보게 되겠는데, 먼저 줄거리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날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빛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한 몇 분을 상을 주고 포상을 하고 훈장을 주고 격려하고 박수하는 그런 일이 지난 3일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박사들, 교수, 훌륭한 외국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근데 그 중에 93세 된 한 할머니가 거기에서 최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성남에 가면은 남한산성 밑에서 50년이 넘도록 김밥을 만들어서 장사해서 팔았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평생 동안 모았던 돈 6억 3천만 원을 기부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증금을 기부를 하고, 이분은 평생 동안 지체장애 10명의 그 아이들과 함께 평생에 같이 살았던 할머니예요. 93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크게 틀어주세요. 불 꺼주시고. 누구든지 주고 싶어요. 크게 틀어주세요. 90살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는 제가 눈물이 괜히 나네요. 생각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고, 사모님이 손을 붙잡으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나고,
남기는 일을 세상 처음 겪어봐서요. 너무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제 누구든지 주고 싶. 네. 이 내용을 함께 수상을 했던 저기 이대 목동병원의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님이 이게 찍어가지고는 유튜브에 올려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는 평생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명자로 태어났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줬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아주 좀 유머스러운 유머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남자 5명이 부인, 아내에게 폭행을 당해서 얻어맞고 이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데 이 5명의 남편들이 왔으니 얼마나 참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5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반창고를 붙이고 왔느냐? 마누라에게 왜 맞고 왔느냐? 그랬더니 50대가 그러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누라가 볼일 보러 밖에 나가기에 여보 나도 같이 가 그랬더니 네가 왜 따라오냐 그래 두드러 패가지고는 맞아서 반창고를 붙이고 왔다. 60대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그럼 왜 반창고를 붙였느냐 그랬더니 마누라가 밖에서 전화가 오길래 다 얘기 듣고 나서 얼른 들어와 그랬더니 그 말했다고 와서 두들겨 패더래요. 그래서 70대에게 물었어요. 아니 70대도 맞고 살아요? 그랬더니 예, 저는요 월급 받아가지고 다 한 푼도 안 쓰고 갖다 드리고요,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하라고 분리수거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마누라 앞에서 얼쩡거렸다고 얻어맞았대요. 아니 80대도 때립니까?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아침에 잠에서 눈 떴다고 두들겨 패더래요. 눈 떴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90을 때리냐? 할아버지 90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방에서 잤다고. 90에. 근데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친구들이 다 산에서 자는데 130세까지 방에서 잤어. 왜 그럴게요? 사명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라를 15년 동안 망쳤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91세에 데려가는 것도 85세에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130세까지 두두라는 것입니다. 응? 아까 우리가 18절 읽었지만은요,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어리기 때문에 다 크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130년을 기다리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 오래 사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도요, 저기 요양원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이 치매 증세가 아주 심하시고 기억력도 없으시고 지금 90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도 요양원에 계셔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뵀더니 몰라요. 그냥 가만히 그렇게 사는, 물론 사시면 좋겠죠. 근데 그 아들 둘이서요, 돌봐드리려도 줄 수 없어요. 외국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결정 내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서 그러냐면 사명 줘서 그러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기 60 계십니까? 70 계시나요? 80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90을 살든 100을 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안 살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치가 뭐냐 그러면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건 그건 사치입니다. 여러분 사치스럽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사명 있는 사람들을. 사명 있는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야다가 평생 동안 삶의 예배를 드려요. 삶.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4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상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항상, 그러니까 항상 예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꿈도 살아나고요, 하나님께서 앞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왔는데 자기 노력대로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스가랴가요, 그 요하스라고는 왕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 길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요, 경고는 한 번, 두 번 하지 계속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요, 위기가 왔을 때는 어려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 이거 보십시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실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왕실에 묻혔어요.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 여기 15절 이제 보니까 130세에 죽었더라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그 왕실에다가, 제사장은 왕실에 묻히지 않는데 왕실에 묻히게 했더라. 요아스는 반대로 왕인데 어디에 묻혔다? 왕실에 묻히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까지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까?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70몇 세 되신 은퇴하신 권사님이, 오래전 얘기죠, 그 70이 넘는 권사님이 70세까지 교회학교 교사를 했답니다. 그 은퇴하니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계속 교사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교사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요, 애기들이 신발을 벗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신발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신발 하나는 예배당 안에 있고 신발 하나는 집에 있어. 집에. 근데 그걸요, 다 이제 일반 교사를 못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신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있으면 다 그 교사였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있어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이 땅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요, 성경 학자, 목사님들이요, 학자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이 107명 정도 모여가지고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성경을 깊이 몇 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쭉 제목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제일이 되는 목적이 뭐냐? 왜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게 제 요리문답 일문일답이에요.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일문, 대답, 요리문답. 문제를 내고 답을 하는 거, 문답 그러는 거예요. 제1문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1도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어. 내가 마음이 아파. 1도 움직이질 않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그런 분이 있는데, 아이고 저 멀리서 손자가 오면은요 그냥 두 손 두 발 딱 벌리고 그냥 막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수없이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섰을 때에 예배자 아닌 사람들은 실패자예요. 나를 이 땅에 지금까지 남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살라고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85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요아스를 갖다가 데려다가 6년 키우고 40년 가까이를 장수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인 거예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명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그런 세운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